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8절 말씀이에요. 저 뒤에 있는 사람도 앞으로 와. 앞에 자리 3개 남았네. 앞에. 어? 5개 남았다. 앞에. 뒤에 있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 중에 앞으로 와서 앉아요. 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8절 말씀.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했더니 한 명 나누네. 28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예. 나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예. 밑에 용원내과에서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있어요. 주사 안 맞으시는 분들 맞으세요. 보건소 가셔도 괜찮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독감 예방 주사가 왜 갑자기 설교 제목이 나왔냐? 이 독감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독감은 그런 독감은 아니에요. 독감, 여기서 얘기하는 독감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의 감정. 나 혼자 있을 때의 그 외로움의 감정에 찾아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예방주사와 같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주일날 설교에서 이어서 하면 나를 침체시키는 것들이에요.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랑 같이 이 앞에 있는 부제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런 말 하겠지만 너무 흔하잖아. 예수님의 사랑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 뭐 예. 예.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어떤 거냐? 우리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맞히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깨달아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설교 뭐였어요? 영적 침체를 통과하라.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영적 침체 있는 사람들 일어나세요 했더니 뭐 거의 한 80% 이상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 딱 쟤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 더 침체인 거야. 더 침체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도 침체야. 그래도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서 일어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 침체가 눌려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 중에 10%는 침체가 아니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10%는 더 극심한 침체. 여러분 얼굴 보세요. 얼굴에 이미 침체가 돼 있는가? 할렐루야. 근데 한 80%는 내가 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느끼고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지금 영적인 그런 침체가 내게 있다. 그 증상들을 막 얘기했잖아요. 슬픔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하기 시작하고, 그죠? 의욕이 상실되어지기 시작하고 용기가 없어지고, 그죠? 뭔가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침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죠? 지각 잘하고, 그죠? 지각할 게 아닌데 그냥 항상 지각하는 게 있어요. 침체야. 잘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로 7시 반 예배야. 근데 회사에서 7시에 끝나요. 내가 아무리 빨리 와도 7시 35분, 7시 40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끝난 건 6시에 끝났어. 근데 항상 7시 40분, 50분에 와. 침체야. 침체야. 11시에 예배예요. 그죠? 11시 예배인데 신기해요. 9시에 일어나도 11시 10분, 10시에 일어나도 11시 10분, 9시 반에 일어나도 11시 10분. 침체야. 9시에 일어났으면 10시 50분에 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시 반에 올 수 있고, 9시 반에 일어났으면은, 그죠? 근데 늦게 일어나서 늦게 오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일찍 일어났는데도 늦게 와. 침체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씻고 뭐 하고 출근하고 뭐 이거 뭐 하고서 그런 큐티를 하잖아요. 그죠? 큐티를 해? 뭐 9시에 큐티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항상 11시, 10시 반에 올라와. 공휴일도 10시 반, 11시. 6시에 일어나는 날도 10시 반, 11시. 그죠? 정상적으로 출근한 날도 10시 반, 11시. 침체야. 그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찾고 봐야지. 그래야지 뭐가 나오냐면요, 탈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탈출구를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둠의 동굴의 끝에 빛이 보이면은 그게 이제 동굴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탈출구가 보인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빛이다라는 거죠. 예. 또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어쨌든 내게 침체가 찾아왔어도 이것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으로 찾아왔느냐? 예수님도 침체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도 침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침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해. 오늘 밤에 나의 제자가 나를 판다는 생각해봐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오늘 팔아. 어때요? 갑자기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살기가 막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얘를 죽이리라. 내가 오늘 얘와 친구의 관계를 끊으리라. 그런데 그저 웃지요. 근데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던 진짜 내 친동생과 같은 나의 제자가 오늘 나를 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런데도 그 침체기에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할 바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다니면서 그러거든요. 제가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껍딱지가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만 따라다닐 거예요.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뱉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참담하죠. 참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침체가 찾아오는데 오늘 예수님은 마음으로는 아마 침체가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을 보이세요.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나의 멘탈은 되게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자들이 침체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것 한 가지라도 붙들면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모아서 요즘 자꾸 내가 옛날 추억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독감 예방 주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놓으셨다라는, 저들에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뭐라면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니 첫사랑이 있으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할 때에 사랑을 받아봤으면 말을 하는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줬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영적인 이 침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안 그러면은 보세요. 안 그러면은 이게 침체입니다. 내가 침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알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했죠.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 했잖아.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나연이한테 나연아 너 말씀 들어야 돼, 기도해야지 돼, 너 회개해야지 돼, 그래도 나연이가 이래버리면은 뭐요? 교회 살 거지만 도루마비 타불이야. 네. 그냥 얘기하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나연아 그때 너 처음 교회 왔을 때 기억하지? 그때 똥머리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 참 새침했는데 싸가지도 없고 근데 그때 우리가 말씀 나누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너의 눈빛이 달라지고 너의 눈물을 통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널 만지시는 걸 내가 봤는데 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그때 있었던 사랑을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나연아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거 지금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서로 이 사랑에 대한 고백과 함께 나누어지고 그러면은 어때요?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서운한 마음도 다 부서지고 그리고 저도 그때 뭐 했던 것들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때 주셨던 말씀 붙들고 있고요. 지금도 신뢰하고 있고요. 하면은 어때요? 둘 사이에 있었던 그때의 그 첫사랑의 회복이 그죠? 우리 사이에 있었던 골을 메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또 회복하자.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께 돌아가자. 그죠? 나 이거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야지 주일날에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이 침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것인지. 예. 근데 우리는 너 힘들지? 기도해야지 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기도 전에 먼저 너 기도해야지 돼. 제가 너 힘들어요. 너 힘들지? 기도해야지 돼. 제가 요즘에 사실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기도해야지 돼. 그래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지 않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지 않아요. 그죠? 나와 이 커뮤니케이션이면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담 배웠죠? 상담하는 사람들 내담다고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돼. 너 내 말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지금? 의사소통이 안 돼? 예? 라포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 라포 교감할 라포 형성. 라포. 예. 그 사람과 내가 신뢰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라포가 형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의사소통. 맞아, 그것도요. 네. 의사소통에 조금 더 감정이 개입이 되면 라포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면요 오히려 반감만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깊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침체라고 하는 영적인 침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깊은 수렁과 같은 침체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만나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깊은 사랑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때는 주님이 이제 뒤에 더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제 네 멋대로 살았지. 이제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응?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먼저 고백이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네. 내가 이제 주님의 띠를 메고 내가 이제 살아갈 겁니다. 더 강력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그 요구가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먼저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숨어 있는 곳에 가서 베드로야 회개했어? 베드로야 너 회개했냐고? 베드로야 너 나 배신했으면은 회개해야지. 이랬으면 아마 베드로가요 나도 그냥 유다 따라갈 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단 물고기를 구워서 먹이시고, 그죠? 그리고 가고 나 사랑하냐? 아직도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다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까지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 만지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만지시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미 그 제자들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미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예방 주사를 놓으셨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 아니고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씻기심으로 발을 씻김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발을 씻어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가장 어린 사람이나 종이 그 발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세요. 그 꼬랑내를 다 감당하시고, 네. 주님은 그 발 하나하나를 다 닦아주시죠. 여러분 리더들 옛날에 세족식 해봤잖아요. 발 닦아주는 게 쉽지 않아요. 이놈 냄새 틀리고 저놈 냄새 틀리고, 자매들에게서도 꼬랑내, 자매들 꼬랑내가 지독해요. 그래도 그거 하나 다 닦아주는데 그 더운 곳에서 발 닦는 게 얼마나
이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발을 다 닦아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주실 때에 저는 도저히 예수님 발이 나를 닦아줬습니다 할 때에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럼 목욕도 시켜주세요. 오버하지 마라. 베드로가 꼭 오버하는 식으로 됐어요. 오버하지 마라. 주님이 이미 너희들은 다 목욕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이제 발만 닦으면 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 발을 닦는다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 거듭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명 한 명 발을 닦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자신이 부인했더니 그것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떠나갔더니 그것을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냐, 이미 너희들에게는 그 거듭남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뭔지 알아요?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서.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다 발을 닦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미 발만 닦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내가 종으로 당신 집에 있겠습니다 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무슨 종이야 종은. 아버지 제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어떻게 내 아들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는 바로 어떻게 해요? 아들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발을 닦은 것은 단지 겸손을 뜻하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기념하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이미 너희가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나와 여러분은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침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거듭남을 망각시켜 버려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돌이켜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가는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혼자서 독감 주사 맞고 독감에 걸려갖고 독방에 있어서 독박 쓰는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야. 라임이 좋죠? 네.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치실 때에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결코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야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 있지 못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이미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친구야, 나도 너의 발을 닦아줄게.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그 늑대와의 춤을인가? 너무 멀리 갔나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에요? 케빈 코스터너가 나왔던 영화 중에 늑대와의 춤을
거기에서 이름이 뭐, 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나. 이게 이름인 거예요. 주먹 쥐고 일어나. 머리 아프다. 주먹 쥐고 일어나. 왜 주먹 쥐고 일어나? 주먹 쥐고 일어나 해서 제가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나구나. 이렇게. 근데 진짜 이렇게 쓰여지네. 아마존에 이제 부족 중에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부족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 예. 우리 조선에도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었어. 은혜합니다라서 은혜합니다. 예. 사랑이란 말 대신 은혜합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은혜합니다. 옛날에 아주 허준에 나와서 예진아 씨가 허준에게 은혜합니다라는 마음을 했었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족에 결혼식장이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손을 잡더래요. 손을 다 잡는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더래. 그 부족에서는. 그래서 뭐라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잡듯이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사람들이.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습니다를 이미 주님이 나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 되려나?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예.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고립을 시켜요. 생각의 고립.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아주 다양한 방으로 퍼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의 머리가 한 방향으로 뭉쳐버리는 거야. 고립을 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막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나? 그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떠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지 마라.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왔을 때에 그들의 거듭났던 인생에 새로운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붙들려지는. 그러니까요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나가고 싶어? 침체야. 침체야, 침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실 때에 주님은 우리가 이미 거듭남을 말씀하셨고, 아멘.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단지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그 발을 닦음으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도 이미 주님이 먼저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먼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도 이미 먼저 주님이 중보하시고 또 발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주님은 왜 내 발을 맨날 이렇게 닦아주실까? 내가 뭐라고? 뭐긴 뭐겠어요. 주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주님의 사랑이지. 쟤는 아멘이 왜 이렇게 기냐?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3장 요한복음 13장 15절 또 17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왜 내 복이 사라져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복을 우리가 지복을 지가 차고 나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행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떡을 먹이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이 예방주사님이 놓으신 거예요. 떡을 먹이심으로. 떡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도 그 떡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있어도 예수님이 내게 먹여줄 떡이 맨날 나의 인생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지갑에 돈이 없어져요. 월급이 줄어들어요. 빚만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또 이제 우리 12월 달 1월 달 되면은 또 집세 내야지 돼요. 이러면은 뭐예요? 재정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에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는 걸까? 내가 왜 뭐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지장 없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는 썩을 거라는 거예요. 썩을 거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잡혀가기 전날 밤에 뭐예요? 내 살을 너에게 주니 이것은 나의 이 떡을 내게 주니 이것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할 때에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의는 그럼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의라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그 의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약속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의를 그 의로 따라가는 것을 했을 때에 아들만을 그에게 자녀 이 땅의 번성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그에게 이 가나안도 줄 것이다. 그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얘기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더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떡을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신뢰해야지 돼요. 그것이 주님이에요. 그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 먹었잖아요. 먹었으니까 그들은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천국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저기 올라가서 너희들 살 집을 내가 먼저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하면 자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말을 언제 하셨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먹는 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잖아. 근데 주님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이미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을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떡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나와 이미 여러분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의 떡을 이미 먹었잖아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아멘. 또 영원한 주님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의 살을 내어주는, 감동적이지 않아요? 나의 살을 내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에요. 이거와 함께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잔을 나눔으로, 잔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잔을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성경에서 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라. 그 보혈은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과 또 뭐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끊으시는 그 언약의 피라는 거. 언약의 피. 뭐야? 그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엔카운터의 십자가의 은혜도 와닿지만 오늘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향해서 미리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십자가를 치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저것들을 위해 십자가를 치러 가야 되는구나 생각할 때에 얼마나 내적인 싸움이 있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내색을 한 번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 내색하잖아. 나도 내색 많이 하거든. 그죠? 내가 너 때문에, 주에 내가 너 때문에, 다영아 내가 너 때문에, 다혜야 내가 너 때문에 하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막 티를 내는데, 예수님은 그 티도 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치러 가시죠. 그래서 뭐라 해요? 우리를 위한 거지만 주님 뭐라 해요?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나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그죠? 열등감의 문제들, 미움하고 원망했던 문제들, 이거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창피 때문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그 자책감을 가질 그것 때문에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올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보세요, 그 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가.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누가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때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도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으로부터의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내 발을 닦아주셨던 주님, 내게 이 말씀으로 먹이셨던 주님, 그의 잔을 내게 주심으로 내게 있었던 이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의 피로 다 씻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상처를 씻어 주십시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향한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말씀 듣고 내가 회복해야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는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지 돼요. 나의 죄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집 나간 놈이 돌아올 때에 떳떳했겠어요? 아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요. 집 나갔던 놈이 돌아올 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죄 지은 놈이 돌아올 때 당당하게 돌아오겠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한 놈이 돌아올 때에 떳떳하겠어요?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그게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좀 기도를 좀 진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첫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게 뭐예요? 내 발을 닦아주신 것, 나에게 떡을 떼어주신 것, 나에게 잔을 주셨던 것, 이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던 것, 이미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주셨던 것, 은혜를 주셨던 것들, 믿음을 주셨던 것들, 그분의 신뢰를 주셨던 것들, 오늘 내가 그것을 회복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서 그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정창이가 은혜 받았던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엔카운터를 했어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고백을 했을 때 물었어요. 너는 뭐가 은혜가 되대?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근데 그것이 얼마나 솔직한 대답이에요. 벌레만도 못했다는 것은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딱 봐도 얼굴만 봐도 알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죠? 나에게 떡을 먹이시고, 나에게 찬을 먹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상처와 수치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오늘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이러면 건반이 나올 법한데 이렇게 늦어서야. 우리가 오늘 다시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때가 내가 순수하고 어렸나요? 지금도 여러분 순수하고 어려요. 그때 내가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순수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은 순수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뜨거웠나요? 지금도 여러분의 사랑은 뜨거워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도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도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 마음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을 때 받았던 그 뜨거웠던 감정, 지금도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 나를 먹이셨던 주님, 내 모든 죄와 수치와 상함도 감당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그때 흘렸던 나의 눈물, 그때 흘렸던 나의 뜨거움들, 그때 부르짖었던 주님의 이름, 그때 고백했던 나의 사랑의 말들, 오늘 내 안에서 다시 이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안에 주님 뜨겁게 고백하십시다. 다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내 마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우리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여러분에게 이 복음 앞에 서세요. 다시 주님의 사랑 앞에 서세요.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사랑 앞에 다시 사랑 앞에 내 영혼 서리 주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주님 사랑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다시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쌌던 모든 나의 침체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둘러쌌던 모든 나의 외로움들 떠나갈지어다. 나를 둘러쌌던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는 떠나갈지어다. 내게 또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미움과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모든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온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그의 떡을 먹음으로 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떠나갈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사랑 앞에 주님 사랑 앞에 내 영혼 선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오세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기쁨, 그때 나의 기도, 그때 나의 고백, 그때를 여러분이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하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지칠 때도 있어요. 돈이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주님은 능력이 있어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주님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주님 나를 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시지 않고도 나를 구원할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맺었던,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까지 게 뭐라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잘나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진 게 있어서도 아니고 가진 게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지금도 너와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나는 지금도 그 사랑을 너에게 주고 있다. 난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어쩌면 변한 건 내 마음뿐이겠죠. 어쩌면 변한 건 나의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커서,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서, 내가 가정을 꾸려야 돼서, 내가 자녀를 낳아야 돼서, 내가 가장으로 살아야 돼서, 내가 주부로 살아야 돼서,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되기 위해서 변한 거는 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변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해, 나를 향해 주님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가장 귀한 딸이다. 네가 길을 잃고 헤매어도 어느샌가 가서 내가 너를 들쳐업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거고 그 침체가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주님이 나를 들쳐매고 돌아오실 것을. 그러니까 오늘은 용기를 내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들쳐매고 왔잖아요. 오늘 다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려도 단 한 번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고 시대가 흘렀고 많은 생각이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닦으신 주님, 나에게 떡을 먹이신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그 언약을 신뢰하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가장 뜨거운 박수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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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서로 이렇게 안아주십시다. 뜨겁게 안아주세요.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또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안아주시고. 왜 니네들은 안 안아줘? 아, 여자 남자구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요. 아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주여. 할렐루야. 내가요 오늘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9시 이후에 야식을 금지합시다. 우리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라는 얘기 아니야,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먹는 것들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도 밥을 해먹고 햇반 사 먹지 말고. 햇반에 엄청나게 많은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햇반도 썩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말고, 여러분 9시 이후에는 야식을 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우리 그런 거 먹지 맙시다. 그래야지 계속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나빠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꼭 먹고 싶으면 한 날짜를 정해서 한 날만 먹으세요. 그날은 배 터지게 먹어도 뭐라 하지 않을게. 어제는 김피탕, 오늘은 족발, 내일은 치킨, 뭐 모레는 뭐 보쌈,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먹으면은 여러분의 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도 감당할 수 없어요. 보세요, 한 달에 여러분 재정이 남아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집밥 먹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건 내가 고민해서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밥을 할 거예요. 근데 공짜는 아니고 사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적정선을 찾는데 한 끼에 3,000원에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하숙집처럼 해놓으면 와서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근데 목사님이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우리 교회 애들 20대 대다수가 30대 가기 전에 다 건강이 막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놓으면은 좋겠다. 나가면 어차피 도시락 하나 사 먹어도 4,000원이잖아요. 편의점 가서 라면 김밥 먹어도 3,500원, 4,000원 나와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더 고민해보고,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해봐서 가능하면 밥을 해놓고 반찬 해놓고 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30명 이상 먹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타산이 안 맞아.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이렇게 수고비가 남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생각이에요. 가능한지를 조사를 해보고 가능하면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하면은 내가 먹을 생각에 의향이 있다. 불 좀 켜줘봐요. 오늘 괜찮아, 불 켜도 돼. 내가 밥을 사 먹을 의향이 있다. 솔직하게. 네. 한 40명쯤 되나 지금? 넘는 것 같아요? 네, 내리세요. 그러면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목사님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거야. 나는 심각한 거야 진짜로. 할렐루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나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그 박수 외친 거 같은데 없어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없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밥 먹어서 몇 명 했죠?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날 있어요. 우리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으로 품으셔야지 돼요.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 콘서트에 함께 하실 사람들
우리 콘서트가 정말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되도록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찬양 콘서트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함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므로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깊었던 수렁과 같은 나의 침체로부터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하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선포한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통치하시네.